2020년 9월 2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시기가 이어진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두 왕이 이제 각각 나누어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다른 나라가 되니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안 좋은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남유다의 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날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처음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고 살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엘리야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합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왕들보다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아합이 가장 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했을까요? 아합은 시돈이라는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밖에 있는 국가에서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나라였어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왔는데 그 결혼을 한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산당을 만들었어요. 바알의 신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알의 산당을 만들고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들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 왕비에게 하나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한 방울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합과 이세벨 왕비는 이 예언을 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한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바댜라는 관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해요.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대결을 수락을 하고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명이 왔어요.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각각 450명, 400명 해서 총 950명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들이 누가 믿는 신이 과연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을 벌이기로 하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제단을 2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물 얹어놓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 제단과 제물을 불살라 주실 거다.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950명의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아침부터 점심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쯤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놀리는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 신이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외쳐라. 아니 너희 신이 잠깐 어디 일을 보러 나갔나 보다. 더 크게 좀 들리게 얘기해라. 아니 잠을 자는가? 아니 여행을 갔나 보다. 더 크게 얘기해서 너희 신이 좀 들리게 해봐라. 조롱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950명의 선지자가 더 크게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이 쌓은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붓도록 합니다. 아니 지금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젖어 있으면 잘 안 탈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1번, 2번, 3번. 제단이 흠뻑 젖고 재물도 흠뻑 젖고 그 주변에 물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물이 가득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순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오늘 그 제목이 담겨있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그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물과 제단과 주변의 물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거기 모여있던 950명의 선지자들을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배를 하고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아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잘 섬겼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잡히지 않게 도망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네 제자를 한 명 보내줄 것이다 라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셨습니다.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너와 같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와 함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결국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2명의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죽어가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다 모든 세월이 지나가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한 명,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나왔던 대답 중 하나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사실 이 대답은 정말 좋은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보다도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한 7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기는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학교를 가면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없어요. 혼자이거나 혹 한두 명 겨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던 엘리야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셨고 마실 물이 없는 엘리야에게 물을 갖다 주기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할 사람들 또한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나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로운 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엘리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학교를 다닐 때에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변함없이 퀴즈가 이어집니다. 예, 여전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데 몇 명 조금 참석률이 덜해졌어요. 제가 그 온라인 예배 인증 이벤트 참석하시면 바로 상품권 5,000원짜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퀴즈도 이번 주까지 3주치를 정산해서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1번,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2번,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3번,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몇 명이 남아있다 하셨나요? 예, 4번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기근을 예언한 뒤 아합 왕을 피해 처음으로 숨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5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5문제입니다. 저번 주와 동일하게 3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2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 본문은 열왕기상 19장부터 22장까지 총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퀴즈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교육예배 모임, 교육부서 모임이 언제부터 다시 시작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굴은 참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추석에 가족들 아마 만나기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을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